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단번에 성공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문제를 보완하고 새롭게 다시 도전할 때 이번 누리호와 같이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프러스 섬 바보 지역에서의 거짓 선지자의 격렬한 방해가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 성과에 기뻐하면서 다음 행선지인 밤빌리아 버가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버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을 맞게 됩니다. 과연 바울 일행이 만난 이 큰 난관이 무엇이고, 이 큰 난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바울의 질병. 예상치 못한 바울의 질병. 사울이라고 그동안 불려졌던 이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등장을 합니다. 왜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을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회심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바울이란 이름은 회심 후에 바뀐 이름이다.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바뀐 이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유대식 이름과 또한 로마식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바나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요셉입니다. 바나바 요셉, 이 또한도 유대식 이름과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전도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려지는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인 밤빌리아로 갑니다. 왜 바울의 일행은 전도하기 좋은 버가를 놔두고 험하고 위험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걸까? 더욱이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전도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조금 더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버가에 가서 전도를 이제 할 계획으로 갔는데 생각지 않은 질병을 버가에서 걸리고 맙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이 밤빌리아 연안에 이 늪지대가 많았는데 거기에 창궐하는 모기로 인해서 아마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바울은 계속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공기가 좀 좋은 북쪽 산악지대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틀어가지고 북쪽 산악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의 건강 상태가 아주 대단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팀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바울의 병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론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서 인생 여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건강만큼은 자부했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질병에 마음이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만 그러겠습니까? 마음의 병, 심리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일 수 있고, 가족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처음 가보는 전도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과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한 주 동안 건강검진했는데 예상치 않은 어떤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 예상치 못한 마가의 이탈. 예상치 못한 마가의 이탈. 구브로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 땅 밤빌리아 버가의 부푼 가슴으로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전혀 예기치 않은 이 큰 난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과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버가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있다가는 바울의 병세만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결국 바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일단 버가를 떠나 북쪽 산악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행로를 변경합니다. 이처럼 예정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바울의 이 전도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큰 변수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만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이 더 있어줘도 정말로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데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그냥 자기는 더 이상 이 여행에 함께 할 수 없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서는 정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실 바울의 입장은 너무 미안하죠. 자신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 거나 여러 일정의 차질이 빚어진 거나 그게 사실 상당히 괴롭고 미안한 이런 상황인데, 이 마가 요한은 대놓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난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그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바울이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바울이 이후에 약 2년간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가는 자기 혼자 살자고 전도팀에서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걸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도 대단히 궁금함을 가져서 나름 연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귀하게 자란 탓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던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안이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 했던 곳 또한도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저택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거기서 자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눈앞에 보니까 헉한 거예요, 헉. 특별히 이 질병에 걸린 이 바울과 함께 3,000m 고지에다 강도들이 창궐한다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의 안디옥으로 간다는 게 솔직히 엄두가 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바울로서는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런 섭섭함과 배신감과 상처가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도 하고 약속도 했던 사람이 상황이 어렵다며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다면 그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아픔은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죽을지라도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예요. 그러나 그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아픈 상처는 없어요. 그것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맞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렸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잡아떼는 경우에, 정말 믿고 신뢰하며 마음에 어려운 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서 돌고 돌아 자기 귀에 들려올 때, 동업자에게 믿고 신뢰하며 중요한 자리를 맡겨놓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을 겪게 될 때, 그 마음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로 얽히고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 속에서 예상치 않은 큰 난관을 겪으면 너무 힘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하게 얽힌 실타래도 인내를 갖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하나가 풀리면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듯이 인간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각각 따로따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바울은 마가를 안 볼까요? 왼수처럼 지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언급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어느 시점에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 요한도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참 힘든 건 많지만 뜻하지 않은 난관들을 여러 가지를 겪지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풀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만 안 되겠죠.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그것, 나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인내를 갖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용서하고 풀어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의하여 인생의 예상치 못한 관계의 아픔들 잘 치유받고 풀어내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예상치 못한 주의 도우심. 예상치 못한 주의 도우심. 바나바와 바울은 예상치 못한 큰 난관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결국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기도를 한 후에 율법서, 즉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설교나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축복의 순서로 그 순서를 마쳤어요. 특히 설교나 권면의 말씀은 이 말씀 담당자는 회당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 방문자에게 설교를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유대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위대한 복음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풀어내는데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복음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죠.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한 번 더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말씀 한 번 더 전해 주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기적 같은 역사가 BCD의 안디옥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뜻밖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위청거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잃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난관 뒤에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 못한 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심각한 질병은, 또 마가의 이탈은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에요. 뜻밖의 일이다 든 것이죠. 아니,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 걸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여행인데도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곤란, 난관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여정에는 반드시 실패도 뒤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할지언정 도전해 볼 때 그 실패는 하나의 경험이 되고 성공의 중요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죠. 이번에 나로호의 발사 성공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육체적 질병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찾아온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주의 도우심이 있기에 주를 의지함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헤쳐나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